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그리고 위로해주는 그런 노랫말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곡인데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 잡고 붙들고 지켜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하기에 잡아온 것이 너무 많아서 손이 너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는 온몸을 아프게 합니다.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와서 다리도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나 혼자 있지는 않겠죠. 큰 것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해준다면 나는 사막길을 걷는다 해도 그 길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참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 같아요.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송년주일에 읽으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손에 잡은 것 너무 많아서 손도 아프고 짊어진 짐이 너무 인생 짐이 너무 많아서 온몸도 아프고 또 바쁘게 달려오고 걸어와서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데 예수님 나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고난의 길, 절망의 길, 낙심의 길이 아니라 눈물로 점천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축복의 길, 아니 은혜의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살펴봤듯이 40세가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한진뱅이 거린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일어나 인생의 첫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고침받은 이후에 그는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있는가? 지금 내가 축복받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평생 눈물인 거예요. 평생 원망인 거예요. 평생 불평인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나 감동이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마음속에 품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2024년 마지막 성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치유받은 이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또 그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은 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걸하던 안전뱅이의 신앙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다리가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뛰기도 하고 서서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로 8절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여보세요, 나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뭐 안 걷고 싶어서 안 걷는 겁니까?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일어나는 겁니까? 나도 일어나고 싶어요. 나도 걷고 싶어요. 말할 수 있지요. 원망할 수 있지요. 불평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런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그냥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멘. 내 상황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처지를 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어도, 일어날 수 없었어도, 그러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 기적이, 그랬을 때 능력이, 그랬을 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아요? 우리가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분들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나도 일어나고 싶어요. 누구는 안 일어나고 싶냐고요. 이러고만 있어요. 이러고만. 아니에요.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못 걸은 것은 못 걸은 나의 처지도 있지만 나의 믿음의 문제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구나.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으니, 그 사람들이 손을 잡아 일으켜주니, 일어나는구나. 그래, 오늘부터 내가 이 손을 꼭 잡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구나. 아멘. 예배자의 손을 잡아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야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에게 붙잡힌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손을 꼭 잡습니다. 꼭 붙듭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줍니다. 근데요,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6절 7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아 붙잡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일으켜주었어요. 이제는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부터, 나는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리라. 예배자의 손을 잡으리라. 하나님의 손을 잡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붙잡으니 하는 이 붙잡다라는 단어는요,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어깨에 매달린다 그런 뜻이에요. 꼭 붙드는 거예요. 어깨에 매달려.
그리고 뒤에서 꼭 껴안는 거예요. 뒤에서 꼭 껴. 백허그. 근데 허그가 아니라 그냥 꼭 껴안는 거예요. 난 당신이 이제 못 놔요. 나는 당신이 이제 못 놔요. 나는 오늘부터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과 함께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손을 잡고 성전으로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이 사람은 물질만 붙들고 있었어요. 도움받는, 구걸하는 것만 붙잡고 있었어요. 왜?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 이것만 붙들고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사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물질만 붙잡았고 구걸하는 그릇만 붙잡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구나.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형을 꼭 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도 이 사람처럼 물질을 붙잡고 있다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건강을 붙잡고 있다가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을 붙잡고 있다가 배신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상처를 받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이 사람처럼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낙심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손을 때로는 뿌리치고 혼자 울기도 쓰러지기도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손, 하나님의 손 놓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기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의 손을 잡아야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꼭 잡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요, 부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부자와.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세계 최대의 부자 중 한 사람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한번 하려면요, 한 끼에 50억이 한 끼 밥 먹는데 그만큼 돈을 줘야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하고 밥 먹는데 몇십억씩 왜 돈을 내면서 먹어요? 그 사람하고 식사하면서 나누는 교제와 관계 가운데요 50억 이상을 벌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어울려야 되고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건강한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우리가 계속 읽기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지켜집니다. 혼자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건너뛰고 낙심하고 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같이 읽으면 우리 성경 같이 통독하시는 분들은 할 거예요. 아, 오늘 너무 힘든데 그냥 쉴까? 그러는데 같이 하면요, 같이 하게 돼 있어요. 힘들어. 그래서 같이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2024년도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거린처럼 힘들고 어려워 앉아 있었던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 2025년도에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손을 놓지 않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동그라든 앉은 데이가 자신이 손을 잡아주자 벌떡 일어난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아, 내 신앙으로도 내 믿음으로도 이게 되는구나. 내 기도로도 이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놀라운 감격을 베드로와 요한이 맛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초대교회 운동 본부 그래서 목사님들 이제 핵심 멤버 한 12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매달 셋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산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 이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좀 가르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다리가 길어져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게 나타나죠? 그래요. 아니 왜 내가 기도하는데 병이 낫죠? 병을 가서 교인들한테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나았어. 근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병이 나죠? 왜? 기도를 안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근데 기도하니까 나은 거예요. 아멘.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깜짝깜짝 놀라요.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손잡아 줬는데 일어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 기도해 줄까 이게 막 찾아주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 감지 말고 떼까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제가 그렇게 보기 부담스러운가요? 얼굴이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앉아 구걸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앞서도 치고 열렬히 환영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손을 잡아줘서 내가 일으켰던 그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환호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게 왜 나의 능력과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합니까? 이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을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을 성하게 했어.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왜 나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아멘.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꼭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성령 운동을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좋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다가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내가 한 거죠. 내가 한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조져가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존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벤 카슨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87년도에, 그러니까 벌써 한 40여 년 전이죠. 1987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샴 쌍둥이 아시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로 태어난 이 샴 쌍둥이. 그 전까지는 야, 태어나면 그냥 몇 살로다가 죽든지 아니면 한 사람을, 머리가 두 개인데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샴 쌍둥이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그 전에는 뭐 많은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왜요? 이쪽에 머리가 두 개니까, 양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치면 이쪽 사람이 아프게 여기에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니까 이제 두 사람, 몸은 하나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 벤 카슨 박사님이 1987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이 샴 쌍둥이 분리수술을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두 사람을 살린 거죠. 세계에서 이 벤 카슨 박사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뉴스가 되고 또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다 의학계에서도 저분은 신의 손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명성이 뭐 대단했죠. 그분이 몇 년 후에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신의 손이죠. 당연히 신의 손. 그런데요, 그분이 낸 책은 신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선물 받은 손. 벤 카슨 박사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당신의 의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저 꿈꿔왔던 일들을 당신이 최초로 한, 당신은 세계 최고의 의학 박사님이고 의사시고 교수님이고 대단한 분입니다. 당신은 신의 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벤 카슨 박사님의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내 손이 신의 손이라서 지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손, 이 재능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목이 선물 받은 손이에요. 내 손을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 재능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 바로 책 제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나를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목사를 바라보면 믿음이 좀 자랄까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벤캇은 교수님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에게 2024년 지나온 우리의 삶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4년 평생 안전대기로 살아온 거린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에서 일어서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매달려서 2024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네. 그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